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25장을 통하여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앙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5장을 통하여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에는 역시 율법 중에 몇 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죽은 형제에 대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세 번째는 바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즉 태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대결혼법, 그리고 아말렉,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로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받는 것이 마치 홍해 지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는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애국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장로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우리 사무가 어떻게 척하고 성청 이렇게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장손집이 되다 보니까 서구에 책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희한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점친책이에요. 점친책인데 이렇게 넘겨보니까 8괴가 나오고 그래서 주역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대고 생년월일을 딱 대면 이게 점이 탁 쳐지는 그런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엄청 해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법칙이 다 있더래요. 있어가지고 뭘 잘못하면은 뭐가 반드시 사달이 나고 이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사를 해도 나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게 있더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딱 맞더래요. 완전히 딱 맞더래요. 그래서 보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계의 어떤 그 영적 세력에 탁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어서 그 세력에게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무슨 사건이 터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세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세력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세력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력에 잡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제대로 잘 못해요. 이사를 잘못하면, 나를 잘못 받아가 이사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집을 고칠 때도 반드시 나를 잡아야 되고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잘못해가 집을 고친다든지 무덤을 잘못 판다든지 이러면 큰 사고가 난다고. 그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력이죠.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죠. 이들은 이 세상의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정사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정사와 정치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도 그들이 손에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 세계에 살았어요. 우리도 그들 세력에 눌려가서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걸 많이 주기를 줬든지, 베개도 이렇게 못 세워놔. 베개 세우면 사달란다고. 방 문턱에도 밟지 말고, 문턱도 밟지 말래. 문턱 밟으면 무슨 버려진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요.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얼마나 그런데 눌려가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그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습니다. 전에 우리 주인은 내 자신이 우리 주인이었고 세상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요, 세상 세력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완전히 하늘나라요, 틀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지금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세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을 같이 보면서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봅니다. 1절은 25장은 24장 22절을 전제로 해야만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24장 22절부터 봐야 돼요.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즉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기억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생활에서 빠져나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라 하고 서너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번에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회 재판이 의로워야 됩니다. 즉 사회의 질서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세상이 의롭게 진행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의롭게 이루어진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재판이 굽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보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 정치와 권세가 바로 사탄 마귀가 잡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를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그때의 정치 세력이 어떤 자들이 잡고 있었느냐 하면, 네피림이 잡고 있었어요, 네피림. 그래서 이 네피림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지금 이제 오늘날 가장 유력한 학설이 바로 천사와 인간의 여자가 교합해서 거기서 태어난 완전히 작종, 하이브리드, 거인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라는 것이 옛날부터는 정설이었고 지금도 거기서 이제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을 어거스틴이 이 카톨릭에서 굳게 한 것이죠. 해서 이 천사가 아니고 경건한 셋의 후손이 가인의 딸들을 맞이해서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엉터리죠. 근데 그것이 루트 그리고 칼빈을 거쳐서 오늘날 교회의 정설로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네피림을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셋의 후손들이 맞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옛날에부터 어거스틴 이전에부터 내려오던 그 천사가 인간의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낳았던 것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네피림들이 얼마나 키가 컸느냐? 바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한 5m, 키가 5m 큰 거는 뭐 3m는 보통이고요. 3m, 4m. 그 다음에 이빨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안에 또 한 줄 더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어치는지 그거를 먹이나 나고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먹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은 우리처럼 10개가 아니라 12개,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총 24개. 그래서 완전히 유전 인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자가 아니라 이 이상한 이 악령, 천사, 타락한 천사죠. 악령이죠. 악령의 씨가 이제 배태돼가지고 태어난 그들인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 그들이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들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는 처음부터 아주 나쁜 이 악령이 잡는 것이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참 그런 거예요. 정치, 권세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아주 나쁜 사탄의 세력들이 딱 잡고 있는 것이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보면은 니무롯이 태어납니다. 니무롯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에도 그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해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정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그 니무롯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하죠. 자, 이 바벨탑을 지은 그 원흉이 바로 니무롯인데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바로 그 역사와 종교의 정치 세력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니무롯 세상 종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 정치 세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 정사가 정치거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악의 영들에게 대한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굽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훼손되고 정의가 땅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곧 이 재판이 정확하고 재판이 정말로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재판이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공의롭지가 않고 재판이 굽어 있죠. 정치 세력이 완전히 굽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자,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올바라야만이 세상이 아주 편안하고
사회 질서와 정의가 세워지는 법인데 재판이 언제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옳았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자, 태형이 나오는데 태형은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리는 것이 태형인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근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한계를 탁 줍니다. 절대로 40을 넘기지 마라. 왜?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40까지는 때리지 말아라.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너가 너의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 말은 네가 그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천하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때리는 것이 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때리는 것이 맞는 것도 그렇지만 때리는 것도 중독성입니다.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처음에 때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쉽게 때린다고요. 때리면 나중에 이제 감정이 북받치게 되면 자기 감정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맞는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과다하게 때려버려요. 생명이 이를 정도로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형제를 존중히 여겨라. 맞는 형제를 존중히 여겨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태형을 때릴 때에 40을 넘기지 않았으며 반드시 40을 잘못 세알을 가지고 40 때리려는가 싶어가지고 항상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마다 항상 10편, 78편, 38절을 읽어주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10편 78편 38절에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 징계의 목적이 파멸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정말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때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아주 부지런히 하셔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간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때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려서 다시 방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고 방종하게 되면 두드려 맞습니다. 맞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항상 맞기 전에 긴장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항상 말씀 위에 쓰기를 바랍니다. 맞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겁니다. 저는 맨날 맞습니다. 맨날 맞고 많이 맞습니다. 맞을 때마다 감사하죠. 맞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은혜는 언제 되느냐? 맞을 때 그때 은혜스럽습니다. 그때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손을 잡아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언제 받느냐? 맞을 그때 하십시오. 맞을 그때. 두들겨 맞을 그때, 즉 일이 안 되고 무엇이 엉키고 잘못되고 괴롭고 슬플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은혜를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로 두들길 때, 채찍을 가할 때 그때가 더 은혜스럽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 참 아들들이기 때문에,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많이 맞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때리는 것을 40을 넘기지 말라. 이 40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항상 그 40이라는 숫자가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바울이 이런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으며, 자, 바울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문제는 이 태형 자체가 가장 불법스러운 태형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태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재판, 완전히 불법의 총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그날 밤은 불법을 그냥 총집합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불법의 재판이 있었고 불법의 태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불법의 재판을 받으시고 또 불법의 채찍을 맞아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자, 이런 말씀이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주는 전혀 맞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분이 죄가 있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불법 재판을 받아주시고 불법적인 채찍을 맞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태형만 봐도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곡식뜨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말지니라. 자, 노동의 원리인데 보상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소에 대한 이야기인가? 전혀 아니고 이게 바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의 원리요, 보상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큰 형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이. 그러면 그 큰 형의 가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식을 이어서 그 가계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형수에게 동생이 아내를 삼아서 그 형의 첫 아들을 형의 가계로 잇게 해주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손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을 버려버리면 이 여인이 다른 데로 시집가는데 잘못하면 이방인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시집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여인을 그대로 버려두면 과부가 되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보호 조치로서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잘못하면 형의 재산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재산 유출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인데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에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모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룰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된 자의 집이라 칭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왜 신발을 벗겼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기면은 일단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으며, 똑같이 침을 얼굴에 뱉는다는 것도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면 침 뱉고 신발을 벗긴 자의 집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그 집에 딱 이름이 붙게 돼요. 신발 벗긴 자의 집.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해야지,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자, 이와 같이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신발은 또한 이런 용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밟는 곳이 자기 땅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 주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보아스 때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더 이상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다 죽어버렸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가게를 이어갈 수가,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룻이, 자기 그 며느리였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보아스로 인해서 그 가게를 잇게 되는데, 참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룻을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가게에 있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신발을 벗기죠. 보통 이제 그 신발을 벗기고 침은 얼굴에 뱉어야 되는데, 고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발을 벗기고 침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데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바로 이방 여자 아닙니까? 살몬과 라합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고, 보아스와 이방 여자 룻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 참 인간의 허물과 정말 그 슬픔과 인간의 그 약점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인 룻과 이방 여자인 라합을 가게를 타고 예수님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슬픈 현실을 직접 보시고 그 낮고 낮은 천한 그 사이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어디 있느냐?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좋은 계통 가게는 아니네. 그분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본다고요. 이 혈통이 좋아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지. 예수님도 또 좋은 가문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문을 선택해서 왔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승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승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높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가장 존귀하고
지존, 가장 높은 분인데 영원히 거하고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누구하고 항상 함께 있느냐?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마음이 교만한 자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이와 같이 룻과 라합 같은 이런 정말 마음이 무너진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아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게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 가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창녀와 세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로마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이, 상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중에 사람들이, 교부들이 막 나타난다고 보면 그 교회 수장들이 노예 출신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은 가난한 곳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자, 정숙한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행위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잡는다는 건데 이 남자의 성기는 보통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할 때 언약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남자의 성기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손을 자기 성기 밑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 절대로 이 가나안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기를 맹세하라. 내 친족, 하란에 있는 내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정숙한 여자를 데려오기를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맹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남자의 성기다. 그 밑에도 손을 넣고 맹세했는데, 자, 이 성기는 바로 생명의 기관이죠. 생명 낳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벌려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손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근데 실제로는 그 손을 자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행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생명을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생명이 가장 중요함으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배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지니라. 공평한 저울추, 공정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즉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기 행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일체감과 연대의식 그리고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기를 치게 되면 불신이 생겨지고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이하에 오늘의 주제문이 되는 아말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원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청명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동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동원할지니라. 실제로 역사에 보면 처음으로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에 아말렉이 강력한 왕국의 왕들이 나타나자 진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 또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머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물이 터지자마자 무슨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은 에스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와 반석 가까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물이 터지는 거야. 물이 터지고 그 생수가 그냥 강을 이루어서 막 내려가는 사건이 터지자 그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자, 이제 그 8절부터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 더 이상 애굽에 출입은 없습니다. 애굽은 홍해에서 이미 수장되어 버렸고 더 이상 세상 세력은 출입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르비딤 반석 앞에서 물이 터지자 새로운 전쟁이 터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오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오른 그 결과는 뭔가? 이건 멸망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자, 우리 앞에 멸망과 영생이 딱 있는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생으로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천성물에 이르는 그날까지 언제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영적 긴장을 늦출 때 나타납니다. 머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 이제 살았구나. 더 이상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할 그때 영적 긴장이 늦추고 느슨해질 때 그때에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유입니다. 즉 풍성해지고 안락해질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영적인 이 사건들을 보면은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1950년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죠. 그런데 1960년대 들어와서 너무 잘 살아지고 너무 안락해지고 너무 풍성해지니까 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케네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하죠.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좌파가 득세를 해서 완전히 사회주의가 득세를 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세계에서 신앙가는 그렇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90년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물질 문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락해지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썩기 시작하고 신앙이 썩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말렉을 조심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싸울 수는 없죠. 모세 나이가 지금 120세 가까이 됐는데, 80세 가까이 됐는데, 80세 넘었는데, 이제 이 80세 노인이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군 여호수아에게,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런데 모세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훌이 누구냐? 훌은 바로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의 삼형제가 사실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삼형제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산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가? 그 지역에서 한 200m밖에 안 높습니다. 한 220m밖에 안 돼. 이렇게 낮은 언덕이지. 다 보이는, 밑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일반적인 전쟁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일반적인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지략이나 혹은 사기, 군대 사기나 혹은 무기, 이 네 가지 종류로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면 100%의 승리 확률이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100%가 전쟁에 이긴다, 100% 확률이 있다 해도 절대로 전쟁 안 합니다. 어떨 때 전쟁하는가? 150%, 200%, 1000% 될 때 확률이 150%, 200%, 1000% 될 때 그때 전쟁하는 법이지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희한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달려있다. 영적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깊은 기도를 해봐라.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가지고 교회의 문을 거의 다 닫고 주일에 겨우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되게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때다. 이제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도하면 1시간은 기도입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적어도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누워 자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거 1시간이거든. 1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듯이 기본은 1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그리고 이제 기도가 1시간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죠? 24시간이 11조가 2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은 해야 기도가 상달이 된다. 그때 적어도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40분을 기도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그래서 이 2시간 반 이상 기도하고 3시간 혹은 5시간씩 기도하려면은 절대로 방언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방언기도 안 하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언기도 안 하면 뭐가 기도할 거예요? 자, 세계를 돌아다닌다. 하나님 범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를 다 돌아다니도 20분도 끝난대. 20분. 더 이상 20분이면 더 이상 할 게 없대.
그럼 어떻게 5시간을, 어떻게 2시간 반을 어떻게 기도할 거냐? 방언기도밖에 답이 없다. 방언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뭐 그분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잘 알죠. 방언기도하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합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속에서 방언기도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이 방언 통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 9가지, 그분이 말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8가지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를 위한 게 있는 게 방언이다. 방언만큼은,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무리 해도 그건 지하고 아무 상관없어. 다른 사람 막 병 고치는 것이지. 그런데 방언은 안 그렇다.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 통변을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안 되는 사람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면 그걸 머물지 말고 방언 통변까지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방언 통변이 탁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방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의 거본이 어떻게 짜지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방언 기도로서 다 짜지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려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설교합니까?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2시간 반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삶. 어떤 승리? 아말렉과의 승리. 아말렉과의 승리.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암송으로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세도 똑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바로 영적 세력입니다. 영적 세력.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치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거짓 영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에 능통한지 거짓 능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거짓 영들이죠. 오늘 우리 이 거짓 영들과 싸워야 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치 세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에 능합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이죠. 그 거짓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들이 정치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이 정치 세력들이 그와 같이 이 악의 영들에게 잡혀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정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정치 세력과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정사에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훌은 상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이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동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달을 쓰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기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이 없다. 이 전쟁은 우리가 천성문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말렉과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이들은 탁 숨어 있다가 우리가 느슨해지면 그때 일어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면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이들의 세계에 당하는가?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할 때. 말씀의 암송을 하지 않을 때.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아말렉 세력이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언제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무너뜨리고서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는 게 바로 아말렉이거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정치 세력도 아말렉이요, 거짓 영도 아말렉이요, 또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기 사랑도 아말렉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참 이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바로 이 세상이죠,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 아말렉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에 붙잡히지 말고 아말렉에 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보지 말고 세상을 주인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성물에 가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늘 죽이면서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아말렉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